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로에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캄보디아로 떠나는 우리 김현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일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우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봐도 아무 쓸모없는 막대기 같은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주여,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로 선교에 대한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나눔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2006년도에 소풍교회에 왔습니다. 가서 이 부족한 종,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또 우리 중고등부도 이렇게 하게 하시고 또 애녹부도 그동안 같이 나눈 시간을 줘서 너무 이 소풍교회가 제 삶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푸근한 고향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상 또 이렇게 선교지에 부임하게 된다고 하니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야, 문명적 가정에 문제가 있다. 제가 목사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그 선교여행 갔을 때 옆에 앉은 장로님이 대구에 계신 분인데 명함을 주는 거예요. 꼭 오시라고. 왜요? 부부 상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사냐고 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비행기 타고 내내 내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맡은 사역이 그것인데 해서 내가 하도 어쩌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아니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오해가 이제 생기지 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런 퀘스천 마크를 묻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에서 이렇게 일이 생겨야 하나요? 라는 그 의문을 늘 닫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살면서 느끼는 하나님은,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일상의 삶은 보통 은혜를 이미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거짓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 삶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주어주신 이러한 영역에 맞춰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 살도록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왜 떨어져 살아야 되느냐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하나님께 늘 물었을 때 그 해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뭐 학교에 이제 관리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핑계를 두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임기를 마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퀘스천 마크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있는 학교에서 이제 노포트 우신 교회가 극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제가 9명, 12명을 채웠지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학교가 완전한 기독교 학교로 되기 위한 초석을 하나님 만드시려고 저를 붙들어 두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언제 알았냐면 2018년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 우리 머리를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러실까? 저는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늘 교회 나오면서 퀘스천 마크였는데 저는 이제 선교사 파송 앞에 두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만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부끄럽게도 선교사 파송이라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역한 것이 아니라 다 만들어진 사역지에 제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소풍교회가 제가 지킨 결과 늘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걸 볼 때마다 내가 늘 감사했는데 제가 또 우리 다 가보니까 다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제가 농담으로 늘 그런 말 했습니다. 나는 선교지 갈 때 학교 재료학 가지 않을 거야. 다 완성되면 갈 거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씨앗이 돼서 정말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고 함께 고생을 해야 되는데 완성된 선교지에 가게 된 것이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요. 또 제대로 선교 훈련도 받지도 못하고 또 영적 능력에 대한 감성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과연 내가 이 선교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자격이 있을까? 모양은 선교사인데 속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허울에 불과한 선교사가 될까? 혹시 내가 광대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과 본민이 나를 굉장히 피곤케 합니다. 또한 우리 아내의 모습을 꾹 지켜봤는데 뭔가 저랑 다르더라고요. 이질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인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늘 두렵기도 합니다. 막상 항공권을 끊고 25일로 간다고 하니까 막 이제 현실이 돼서 오는 거지요. 근데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바라는 기준치가 있는데 제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내는 막 짜증이 나는 거지요. 이런 상태는 무슨 선교사냐. 내가 뭐 어때서 막 이렇게 싸웠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이게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씩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느끼게 되었고 또 우리 아내가 갑자기 허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왜 고장이 났을까 갑자기 짐 쌀 때는 슈퍼맨처럼 막 싸더니만은 다 짐 붙이는 날 저렇게 퍽 퍼져가지고 과연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저는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 병도 하나님 왜 주셨을까? 이제 제가 다 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가서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이제 딱 퍼져버리면 제가 다 하게 생겼어요. 가르치는 거, 설교, 새벽기도 제가 안 하면 새벽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들 시간표 짜는 거 다 하게 생겼는데 제가 그냥 가슴이 엄청나게 부담이 생겼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봐라, 네가 그렇게 뺑뺑이 되니까 내가 돌린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보니까 참 소풍교회는 은혜가 있고 감사했습니다. 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 볼 때마다 늘 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바울의 그 선교에 대한 조근한 마음을 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본문을 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용기와 그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은혜를 나눠 갖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충만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14절을 보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사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아가도신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선함, 정직한 관용을 말하는 거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에 요구되는 선하고 이치에 합당한 행동을 가리키는데 로마 교회는 이것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동일하게 소풍교회도 선함이 가득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이 선함이 가득하다는 말은 성령의 열매지요. 갈라디아 5장 2절 보게 되면은 양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또 에베소 5장 9절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 그 착함이라는 것이 양선, 선이죠. 이 아가도시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미 성령을 좇아 행하며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 상태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그노시스란 말인데 이건 실천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하는 거죠.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현명한 행동이 주요 관심인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바로 선함과 이 지식에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향하여 돌이켜볼 때 캄보디아를 향한 내게 꼭 채워야 할 요소가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을 좇아 행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부단히 또 그 열매를 이룰 수 있는 그노시스가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도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교사라는 직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내 삶에는 성령의 열매의 선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실천적 행동 옮겨가는 그노시스가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해서 저는 이 바울의 권면을 이제 마음속에 지표로 삼고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능히 서로 고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와 선교사 간에 서로 좋은 훈계와 권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까 이제 파송식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 교회가 훈계하시고 권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걸 함께 나눠가는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5절에서 바울은 담대히 썼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내용을 담대히 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방인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이지요. 또 사망의 법 아래서 공고한 엄을 경험해야 했던 그 영혼을 해방시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믿는 모두에게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울과 똑같습니다. 그죠? 저도 보면은 참 나 같은 사람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학교에 있다 보니까 분노가 있고요. 그죠? 욕망도 있고 탐심도 있고 또 자유함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죄성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친 돌과 같은 모습들이지요. 근데 과연 이 삐죽삐죽한 돌 같은 제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정말 저는 이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은혜 하나만이라도 바울은 다 냈었는데 나도 바울처럼 다른 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복음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되지요. 저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많이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인지 알고 이게 살 때가 참 많았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이나 선교사 복음의 대제장 그를 감당하게 된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다. 내가 하루라도 이 은혜를 만약에 잊게 된다면 얼마나 내 삶이 비참해질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저도 바울처럼 정말 담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날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노력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16절에서 바울은 이 은혜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일꾼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희생하여 공적인 일을 행하라는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한 단어이지요. 바울은 이 직분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내가 주신 은혜가 있기에 사사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파송을 받아 공적으로 부임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정말로 이 직무를 깊이 새기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도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소품교회 이름으로 파송받는 것이기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의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선교하면서 내가 사사로이 온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부임한 것임을 깨달아 나는 항상 예수님의 일꾼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일꾼됨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얻은 이방인의 열매, 이방 회신제를 하나님께 신성히 바쳐드리는, 즉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향한 거룩한 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케 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심한 이방인들이 거룩한 산 제사의 삶,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신령한 예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은남 국제학교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첫 번째 목표보다는 두 번째 사역에 저는 집중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령한 예배 삶을 살도록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회심하여 그들을 믿게 하는 것도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목사님 자녀들을 뽑기 때문에 첫 번째는 거의 됐다고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조은남 국제학교 학생들이 거룩한 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어로 교통하는 신령한 예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역사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날마다 죽어야 하며 정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흐름을 통해 신령한 예배 삶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먼저 죽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죽어야 되는데 워낙 다혈질이라서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아니 교원 선생님은 그 캄보디아 가시면 그 성과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죽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지이기 때문에. 한국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선교지 가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텐데 그 과정의 고통은 내가 감내해야 되겠지만 나는 반드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신혜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 삶을 보니까 뭔가 좀 저와 다르더라고요. 늘 선교지에서 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학생들을 위해 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도 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맨날 선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앞장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남편이지만 서운했어요. 아니 도대체 아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나란 존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오면은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하고 누구 만나고 막 이거만 하다 가는 거죠. 12년 동안. 저라는 존재의 가치는 별로 없었어요. 그거 볼 때도 제가 참 의아해하고 처음에 힘들었지만 저는 그 삶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저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면 선교지가 내 개인 소유가 되고 개인 사역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는 않지요. 내가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걸 내려놓고 제가 철저히 죽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님의 기도와 저희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를 죽여야만이 가능할 거 생각합니다. 저는 내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분명히 됩니다. 저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떨어져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가 18년 뒤에 그 모든 해답이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때가 있다. 하나님이 결코 가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 역사하시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불평하고 왜 그랬을까 의문 갖는 것이 다 헛된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한편은 두렵지만 한편은 또 기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마른 막대기와 같고 성질이 불같은 나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한편의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좀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또 이러한 삶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제사장 증거가 자기한테는 큰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랑거리가 뭡니까? 뭐 잘 되는 거 자랑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자기는 자랑거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바로 이 바울은 내게 맡기신 이 직무가 내가 정말 자랑거리다. 내가 외적으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배경이나 자신이 아는 지식은 자랑하지 않았지만 내게 주으신 이 봉사의 직무를 자랑할 뿐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기도에 몇 년을 할 것 같습니까? 뭐 10년이겠죠. 10년 동안에 내 마음속에 이 삶이 자랑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지 삶에서 아무래도 다르겠지만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좀 품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이방인이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는 것에 바울이 자랑거리였듯이 제 마음속에도 이런 선교사의 삶이 내 마음에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한국의 어느 대학을 좋은 데 갔다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자체에 함께 한다는 것이 제 삶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 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한번 이 나머지 시간들이 자랑이 되도록 우리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바울은 18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도구로 보았다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하였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통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마음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저는 가서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결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제가 고안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만 살겠노라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 공직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가는 건데 완전히 달라지겠죠. 저는 그래서 정 바울처럼 나를 통하 역사하신 것 외에는 결코 말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나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되게 하시고 적거나 크거나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열정을 주시며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바꿔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나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되게 하고 또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는데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열정을 주셔서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도 마음 품고 캄보디아로 가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제가 이 소풍교와 7년간 중고 공부를 이제 지도했습니다. 참 어려웠죠. 제가 경험도 없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함께 나누었고, 또 우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에녹 어르신들 모시고 지금까지 사역하셨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기쁨의 추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제가 36년간 재직하면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했었는데 그 열매들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28일 날 2월 28일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딱 퇴직하고 12시에 딱 컴퓨터 들어가 보니까 제 모든 권한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딱 치니까 그 교육청에서 주는 모든 권한이 12시 1분 되니까 완전히 사라지더군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죠. 또 올 8월 달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서서히 이제 숨이 끊어지시죠. 순간 내가 지켜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내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사라지는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는구나. 근데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아동보다는 살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그 사라짐을 당하게 되니까 그것이 허망하고 헛된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영원할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공지생활을 쭉 지켜보면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신회 이끌고 막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때야 돼야만이 그 열매가 꽃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복음이지요. 제가 모든 고난이 사라졌지만 그동안 맺었던 우리 기도의 열매들, 선생님과의 영적인 열매들은 더 풍성히 꽃이 피는 거예요. 제가 퇴직 후에도 우리 신인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제가 있으니까 학교에 와서 제가 말씀도 인도했지만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이어지는 걸 보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구나. 저는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지에 가지만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제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나누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선언과 지식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 선교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 이 은혜를 통해 좋은 남 국제학교 학생들이 신령한 예비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정진하겠습니다. 또 사역이 끝날 때까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임을 아는 도구로서 종으로 삶을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며 권면하는 교회와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 이렇게 주부에도 사역도 안 하는데 일도 올려주셔서 선교사 파송해 주셨더니 무척 감사드리고 우리 교인들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분교회 교인들은 기대하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기대하고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부족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늘 좋은 남 국제학교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 지고 갑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부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캄보디아를 통해서 주의 성령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속분교회도 크게 부흥시켜 주시사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일 목사님, 박교현 선교사님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인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박경수 선교사님 위해 이제 제2의 도약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캄보디아 땅을 향하여 가는 김현일 목사님 위해 좋은나무 국제학교 위해 또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 위해 저 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